잠언 16장 9절 말씀은 많은 성도가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도 그와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선한 계획과 선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 사역을 열매 맺게 하시고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증거합니다. 즉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지속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지방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 해 전부터 계획했던 당시 서쪽 끝으로 알려진 스바나 곧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스바나로 가는 길에 바울은 로마에 들러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잠시만 체류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역지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역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한 것은 그들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 이 사실이 잘 증거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 더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담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곧바로 로마로 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훌륭한 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바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을 잘 마치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먼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 연보로 섬기는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이 로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기를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에 나간 바울이었는데,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소위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개심에 불타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도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폭동이 일어났고 로마 군대에 구금되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바울이 기쁨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배가 풍랑에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동이 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이때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나타나 바울을 군대를 동원하여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후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고 했지만 생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피합니다. 또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나아갈 때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지만 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 드디어 로마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주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자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주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고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선한 계획을 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는 당시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는 터키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막으신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자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다르게 바울로 하여금 에게아 바다를 넘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전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선한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계획과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적절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모은 연보를 구제금을 전달하고 곧바로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와 총독에 의해서 수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요? 성경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었음에도 곧바로 로마로 가지 않게 하시고 수년의 구금의 상태를 지나게 하신 것은 바로 로마로 갈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계획과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동할 때도 또 살해하려고 계획을 꾸몄지만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총독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풍랑에 휩쓸려 이제 침몰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신임을 사서 그 보디발 집의 대소사 일들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홀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그럴 때 무고로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애굽에 갈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힌다, 이거 요셉의 생각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 옥의 대소사 일을 또 다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으니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하여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탁했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죠.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애굽의 현자들이 해몽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풀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첨가하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지만 7년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흉년은 너무나 심해서 앞에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어떤 현자도 풀지 못한 꿈의 내용을 요셉이 풀었으니 그가 이 애굽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총리로 세워서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민족까지 살렸어요. 왜? 주변에서 곡식을 살러 애굽으로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요셉은 아비야곱과 그 가족,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기근 동안 애굽으로 초청해서 봉양했기 때문이죠. 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애굽에 정착한 이 야곱 일가들은 400년 시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 연단시키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는 것, 경솔한 행동이었죠. 그렇다고 동생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고난 속에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귀한 일을 감당할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을 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과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선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7년 동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나이 37에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죠.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청년 때 청년 사역을 열심히 못해가지고 활동을 못해서 빚진 마음이 늘 있어서 청년 사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평신도로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아서 해봐라 그러셔서 제가 졸업하면서 청년부를 맡아서 2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2분 계셨는데 이미 사역 중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청빙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10년 이상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역지를 알아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역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를 구하는데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 불러주면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한 군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력서를 낸 제 나이가 41였기 때문에 당시로는 청년 사역하기에 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상의해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접고 지방으로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먼저 불러주시는데 가서 제가 청년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역에서 이렇게 소식이 온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 해서 만나 뵙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제 청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포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그 곳이 얼마나 낙후된 것인가, 뭐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간다니까 가전제품 다 수리하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던 어떤 교회보다 많은 청년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청년부를 목사에게 맡기는데 전도사인 저에게 사역을 맡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200명 이상 되는 이 청년들, 정말로 헌신된 청년들과 함께 신나게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역하는 3년 동안에 목회에 대한 많은 비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지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잘 되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제가 가야 될 곳으로 문을 열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지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때로 제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가장 이루어질 적절한 때를 알고 계셔. 또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으로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힘쓰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그리고 마음이 침체된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셔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나감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던 길을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더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하여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와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뜻을 품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욕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되 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연단하셔서 여기하게 쓰시고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알게 하시며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연약한 분들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예배 중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예배 중에 해결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국정의 질서를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감격하며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때로 우리의 생각과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더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고난과 인내 속에서 나를 연단하여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